그런데 이처럼 당면한 거대한 위협에 복음주의가 특히 암기식 사고로 일관하는 한국교회가 대처하는 모습은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킵니다. 우선 종교개혁과 더불어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기술이 발달하자 이것을 계몽주의의 성과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신과 연금술에서 벗어나 근현대 실증과학의 기초를 정립한 과학적 방법 (scientific method는) 종교개혁과 함께 종교개혁의 기반에 발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쨌든 인간의 이성을 우상화하는 계몽주의가 받아들여지자 인간이 직접 느끼거나 측정하여 알 수 없는 영적 세계 (metaphysical, the metaphysical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실증적 자연주의 (empiricist naturalism이) 과학계의 중심 사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증적 자연주의의 또 다른 말은 과학 만능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데이비드 휴움 등 후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주장한 사상입니다.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진보주의자들이 세력을 넓히고 있었는데 이들은 계몽주의 사상가 존 로크와 몬테스큐의 사회정치론을 사상화하여 사회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유럽 교회에 닥쳤던 사상의 변화는 오늘날 젊은 세대의 교회 기피 현상이나 해방신학과 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의 실증적 자연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오늘날의 과학적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것에 크게 당황해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차분하게 과학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검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반기독교적 사상을 시대 정신으로, 그러니까 자이트가이스트로 인정하고 심지어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맥락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인간성을 강조해서 성경 해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서신학 또는 현대 진보신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개신교 패배주의의 원조 프리드리크 슐라이어마커입니다. 계몽주의와 과학만능주의, 즉 실증적 자연주의의 공격에 대해 슐라이어마커는 종교는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해 저서 종교에 대해서 문화적 혐오자들에게 전하는 말,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종교를, 기독교를 혐오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말이라는 저서가 있어요. On Religion Speeches to its Cultural Despisers, 뭐 이런 책인데, 그 책에서 종교는 무한한 존재에 대한 감각과 취향이다, Sense and Taste for the Infinite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에 더해 진정한 종교는 무한한 존재를 통해, 그리고 그 무한한 존재 안에서 모든 유한한 존재들의 우주적인 존재감을 직접 인식하고 그 무한한 존재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감정에 기반한다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종교적 경험은 이성과 교리적 지식보다 개인의 감정과 직관에 의존한다 주장했습니다. 이는 신학과 종교 활동이 합리적이지 않다 인정하는 동시에 감정적 정서적 체험을 그 중심에 놓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실증적 자연주의의 반기독교적 공격을 사실상 인정한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말씀의 일관적 교훈과 내부적 증거에 의존하는 조직신학보다 개인의 내적 및 감정적 체험을 중심 삼는 신비주의, 은사주의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여 지금 돌아보면 터무니없는 이론으로 가득했던 당시의 과학만능주의, 즉 실증적 자연주의에 종교는 비합리적 또는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반기독교 인간중심 계몽주의 세계관이 교회 안에서 존재감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교회 안에서 진보주의와 진보신학이 활개를 치기 시작해서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의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성은 조금이라도 허용되면 그 한계를 모르고 활개를 칩니다. 그리고 안으로부터 좀 먹고 잠식해 들어갑니다. 신앙과 죄성 사이에 중간지대가 없다는 영적 전쟁의 교훈이 계몽주의의 발달 과정뿐 아니라 계몽주의에 동조했던 개신교 패배주의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됩니다. 저들의 주장을 들어주면 화해와 공존이 가능할 것이다. 슐라이어마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타협을 통해 계몽주의에 빠진 과학자들과의 대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가르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인간 중심주의 세계관은 교회의 신본주의 세계관과 공존하는 대신 그에 맞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발달시켜서 신본주의 세계관에 대적하고 오늘날의 교회를 여러 갈래로 쪼개놓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복음주의 교회는 시대정신에 맞섰던 종교개혁의 항전의지보다 시대정신과 그러니까 자이트가이스트와 함께하는 패배주의, 디피티즘의 전통을 스스로 택해서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종교개혁을 계승한다 자처하니 위선적일 뿐 아니라 그마저도 자각하지 못하는 우매함이 한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복음주의 교회는 2024년 현재 차별금지법 등 당면한 위기를 인식하면서도 로잔 선교대회와 12.7 연합예배를 통해 하나 되는 것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는 이어서 WEA마저 개최하겠다 합니다. 참 이상하죠. 은사폐지론을 가르치는 장로교단의 대형교회와 신사도 강사들을 불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은사주의 교회가 신비주의 교회가 힘을 합쳐서 세계적 대회를 개최한다 합니다. 제가 알기로 장로교단의 합동교단은 WEA도 로잔 선교대회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의 대형교회와 신비주의 교회가 같이 종교다원주의의 의심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그 이유로 복음주의를 연합시켜야 한다. 이슬람과 같은 타 종교 사상의 위협이 거세다. 그래서 복음주의를 연합시키고 덩치를 키워야 된다. 다른 종교와 우호적으로 대화할 수 있어야 선교가 가능하다. 이런 구실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슐라이어마커가 그렇게 해서 유럽이 기독교 신앙으로 연합되고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져서 전도가 활발해졌나요? 실제로 슐라이어마커는 소통을 활발하게 해서 이 과학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도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주장한 바를 주장했습니다. 신앙이 감정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을 그렇게 주장했어요. 진보주의 신학이 자유주의로 심화되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또 신앙이 퇴보됐을 뿐이며 또 그래서 교회가 약해져서 세상의 시대정신에게 문화적 주도권을 점차 내어줬을 뿐입니다. 로잔과 WEA를 지지하면 유사한 선교단체 WCC 문제로 대립하던 장로교 합동교단과 통합교단이 연합하게 될까요? WEA를 개최하면 WEA를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이 WEA를 지지해 줄까요? 원래 지지하던 사람들만 그대로 지지할 겁니다. 그리고 원래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생각이 연합될 수 없는데 강제로 연합시키려 하면 되려 반발에 대립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시대정신을 따르는 자들과 타협하는 것은 보수 개신교계를 그리고 각 교회의 공동체를 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되려 갈라놓을 여지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의 경우를 봐도 초대교회의 경우를 봐도 루터의 경우를 봐도 그리고 종교개혁 전체를 봐도 로마 카톨릭보다 개신교인들의 수가 더 적었죠. 유럽 전체에서. 그러니까 참 교회는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언제나 절대 소수였습니다. 몸집을 불려서 영적 전쟁을 이기겠다. 교회사에 그런 예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물을 떠먹는 300명만 데리고 가라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죠. 숫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손자병법을 보세요. 화력으로 전쟁을 이기는 것 아닙니다. 항전의지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잔 선교대회와 WEA는 WCC에 가려서 마치 보다 나은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낫다니요. 그 정도면 됐다니요. 구원을 적당히 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반쯤 진리인 것도 있습니까? 영적 진리가 어느 정도면 됐다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영적인 세대의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섬기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구원 받으면 구원 받는 것이고 구원 못 받으면 못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면 구원으로 예정하신 것이고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로잔과 WEA와 같은 복음주의 선교대회들은 남성과 여성만 선언하는 동시에 동성애자들에 대해 온건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마치 성경적인 것 같지만 죄악을 대하는 태도가 성경적이지 않은 선언을 일찍이 주장했던 미국 신학교들이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 이전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교회 리더로 세울 수 없다는 발언만으로 F학점을 주는 것이 당연시되는 학풍이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 학장은 복음주의에서 탈퇴하려 하기도 했고, 선교학은 사회정의와 복음을 동일선상에 놓고 가르치려 합니다. 성경적인 선언을 한 것 같아도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께서 분명히 판단하고 배격하고 하는 것에 성경적이지 않은 온건한 태도를 보이면 그만큼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악한 것은 그 형상도 버리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반성경적 세력에게 온건한 태도를 보이면 그 틈을 타 시대정신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활개를 칩니다. 교회가 진리로 연합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만 더 창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처럼 시대정신에 분연히 맞서지 못하면 시대정신은 세상을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막지 못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끌리는 죄성, 즉 자신이 사랑하는 것, 즉 인간 자신의 인간중심주의적 가치들과 세계관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분별하고 성경이 배격하는 것을 배격하지 않으면서 성경이 배격하고 성경이 수치스럽다 평가하는 것에 대해 성경적이지 못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만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처럼 시대정신을 포용하는 사랑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지만 그 허물을 계속 뒤집어 쓰고 있으라고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그 허물이 덮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죄악만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죄하고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온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적 신본주의와 인간중심 사이에는 이처럼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가치관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세계관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왕이시든지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시대정신, 즉 인간중심주의와 타협하면 세상의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분별하여 성경적인 사랑을 성경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을 우상화하는 죄성을 조금만 허용해도 안으로부터 잠식되어 잡아먹혀 버린다는 것이 교회사회 그리고 성경에 흐르는 일관적인 교훈입니다. 로잔 선교대회의 동성애에 대한 애매한 태도에 대해 이 정도면 괜찮다며 허용한 한국교회의 미래가 다를 것 같나요?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왜 한국교회가 특별해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서요? 미국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패망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동성애보다 거대한 문제는 해방신학입니다. 뒤에 다룰 것이지만 WCC, WEA, 로잔 선교대회 모두 사회정의 실현을 온전한 복음으로 간주합니다. 그 유명한 빌리 그레임이 홀 고스펠이라고 했죠. 거기부터 좀 문제가 있던 겁니다.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쉽게 말해 해방신학이 추구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온전한 복음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자금이 없어서 복음만 전도할 수 있는 선교사들은 온전한 선교사들이 아니겠네요. 그리고 달라는 돈을 못 주고 장애를 회복시켜준
장애를 치료해준 사도 바울은 온전한 사도도 아니겠네요. 그거를 사람들이 정합니까? 나아가 사회정의 실현은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WCC가 다른 종교와의 대화의 구실로 세우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이건 간에 어떠한 종교를 따르건 함께 사회정의를 추구하다 보면 로잔과 WEA가 말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들과 우호적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계 최대 종교인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 또는 교황이 베푸는 성례 아래로 다 들어오게 되어 WCC가 추구하고 로잔과 WEA가 따라가고 있는 교회 통합과 종교다원주의가 완성된다는 거죠. 성경은 말세지 말에 거대해지는 세계적 교회는 참교회가 아니라 큰 음녀일 것을 수천 년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내세워서 성경적인 사랑을 분별하지 않고 다른 종교들과 죄악된 행위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려 하고 동성애자들의 죄에 죄인들이지만 품겠다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사회정의라는 시대정신에 동조하면 그 뒤에 반성경적 행태들이 알아서 스스로 자제하고 교회는 연합되어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될까요?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사의 교훈, 교회의 전통, 종교개혁의 항전의지, 이 모두에 반하는 운동을 일으키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사회정의는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의 산물이 아니라 교회가 언제나 해오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여러 2차 효과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영적 세계에서의 거듭남을 전파하는 복음의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성취될 수도 있는 일이고, 성취되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비할 가치도 없는 일입니다. 이와 달리 말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구원을 축소 해석하고 모독하는, 또한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고 교회의 전통을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행위입니다. 다른 종교들과의 우호적 대화, 동성애에 대한 애매한 태도, 사회 정의와의 동조는 나아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긍정주의를 전제합니다. 이쪽이 잘해주면 저쪽도 잘해주겠지. 다시 말해 우호적으로 대해주면 복음을 전해 듣고 회개할 것이라 낙관적으로 전제하고 믿어버리지 않으면 전통적으로 반기독교적이라 간주되던 사상들에 대해서 이처럼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죄성을 축소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주의예요. 성경이 언제 인간과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주의를 펼쳤습니까? 다시 말해 거듭 타락하는 이스라엘을 통해 인간의 죄성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것보다 축소 해석하지 않으면 불가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중세의 교황 숭배 사상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으면 불가한 짓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 중심 계몽주의에 대해 애매한 태도로 일관했던 슐라이어마커의 패배주의는 어떻게 되었나요? 연합을 이루기는커녕 보다 거대한 반기독교 사상, 자유주의를 낳게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교회는 더 쪼개져야 하지 않았나요? 반대로 초대교회와 종교개혁계에는 생각이 다른 여러 지파들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합력했습니다. 연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특정한 공통된 가치를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제한적으로 협력했고, 그 결과로 불굴의 항전의지가 모여서 시대정신에 맞서 교황권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세기에서 3세기 사이의 초대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대로 바벨탑에서는 죄성 충만한 인류가 연합해서 심판당했습니다. 연합한다고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성경적인 것으로 연합하면 그것은 배교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할 경우에는요. 비기독교인들이 할 경우에는 그냥 심판당하려고 하는 거죠. 죄성 충만한 인간들이 연합하면 필패하지만 하나님 앞에 각자 굴복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우매함입니다. 암기교육에 젖어 차별금지법이 문제라 하니 차별금지법에만 집중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있게 한 사회주의 사상, 나아가 계몽주의의 인간중심주의, 그리고 계몽주의와 사회주의에 기반하여 커져만 가는 다른 위협에 대해서는 알려줘도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신도들의 절반 이상이 사회정의에 절여져 있는데 담임 목사는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막아봐야 이미 젊은 세대들을 잠식하고 있는 사회주의 내지는 해방신학의 세계관을 무력화하지 못하면 1900여 년간 계승해온 기독교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계몽주의가 빚어낸 환경운동 등
다른 인간 중심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을 아득히 능가하는 혁신적 출판 시스템을 개발해서 주일마다 성경을 읽고 토론했습니다. 종교개혁계에는 성경을 직접 읽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차분히 검토하여 맹점을 공략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편하게 주어진 대로 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서로 뭉치는 연합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수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이나 머릿수로 말하자면 아리안주의가 아타나시우스보다 훨씬 강력했죠. 신비로운 체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아무리 거대한 다른 위협이 밀어쳐도 차분히 인내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그 뿌리를 집중 타격하는 말씀의 혁명으로, 담대함으로, 인내로, 항전의지로, 그리고 지성으로,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비로소 승리하는 것이 영적 전쟁임이 교회사에 거듭 사무치고 있습니다.